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우리 앞뒤 옆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마지막 살아남는 길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지는 거죠. 사단은 이걸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이것을 헐고, 그죠? 이것을 망하게 하려고 무단한 이제 사단의 나름대로 노력을 엄청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항상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늘 도우시며 구원하시며 항상 건지시며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승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승리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무디가 그런 얘기했대요.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을 했는데 내가 회심한 후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회심한 다음부터는 구원을 이루심에 감사하며 구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이거 언젠가도 이거 뭐 한두 번씩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말씀인데 이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뭐 항상 하는 얘기야.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미 주님 돌아왔죠. 우리는. 이 사람들도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너희가 뭐 바산에서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막 많은 것들을 가지고 베델에 가서 또 길갈에 가서 또 가가지고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너의 뭐 이런 분살라 모든 순제를 드리고 막 다 드렸다니까. 여기 4절에 말씀해 보면 5절 4절 5절 말씀해 보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래요. 아니 제사 드렸다니까요. 순절 드리고 막 암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수소를 드리고 뭐 이런저런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 우리를 보자는 수없이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근데 이게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말 어려운 게 없어. 차라리 율법을 가서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나아. 좋은 일 하고 막 열심히 살고 이게 훨씬 나아.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먼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다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라. 좀 돌아와서 했는데 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4장 이거 다 할 거거든요. 4장 말씀에 보니까 자 4절의 말씀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며. 그러니까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것은 입에 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프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양식을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왜? 내게로 돌아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정말 돌을 주겠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주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뭘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게 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가 내 규례와 명령과 내 법들을 지키면 천대를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은 그게 왜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고 그 제사를 멸시한다고 그러시고 왜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형식적인 거죠. 습관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는 것은 형식이나 습관이나 우리 어떤 타성에 젖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잖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 비를 멈추고 어떤 성읍에도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아. 근데 딱 한 부분을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가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는데,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있는 곳, 한쪽은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 물 있는 곳을 찾으러 갔지만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한 거죠. 그렇게 막 흡족하게 물이 내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먹을 물도 없으니까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구하러 갔다 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핍절한 거야. 마음이 핍절하고 공고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뭔가 이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 창구에서 인심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게 막 없으니까 자기 먹기도 힘든데 누가 남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틀거리고 힘없어 쓰러지고 곤핍하고 막 그런 어떤 속에서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얻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렇게 힘들어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막 이제 어떤 그런 기근의 재앙을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요, 우리 말씀에 제가 어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가 지금 아주 그냥 다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지금 13개월째 계속 무역 적자에다가 그냥 높은 이자에다가 또 그냥 급상승하는 확률에다가 거기다 그냥 멈출 줄 모르는 그 물가에다가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하는 영끌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3포, 4포, 5포, M포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시잖아요. 젊은 애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죠. M포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야.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나중에 목숨까지 포기하는.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유행어들이 지금이 현실이 되고 있대요. 한 예를 드는데, 젊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힘드냐면 어떤 소방서 관할한 소방 대원들의 증언인데 요즘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 옛날에는 한 세대가 1.5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명, 3명 사는 데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5명, 그러니까 1명 반. 이제 이거죠. 지금 1.3명이라고 하잖아요. 곧 1명이 된대요. 한 집에 한 주택에 한 명씩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가 일어나는데 이 소방대원이 고독사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전화벨이 울린대요. 그래서 받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어떤 노인 70먹은 80먹은 노인 혼자 살다가 고독사 했나 보다. 이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이제 주민들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요즘에 10명이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10군데 전화가 와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7명에서 8명이 20대 젊은이들라는 거예요. 20대 젊은 아이들이 거의 7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 완전 학교에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물가가 오른 게 다 애들이 쓰는 중심에 물가들이 오른 거야. 방세 올랐지. 고시원에 25만 원 하던 것들이 지금 40만 원, 45만 원씩 한대죠. 거기다가 먹는 거 올랐죠. 그죠? 음식값 다 생필품 올랐죠. 또 이런 어떤 교통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올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옛날하고 훨씬,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데 그것도 삼각김밥 하나 아니면 라면 하나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저는 젊은 아들들이 있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여자의 증언은 지하에서 조그마한 그 방 안에서 완룸에서 몇 년을 거기서 살았대요. 공부하면서. 근데 어디도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건 지금 사회적 문제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좋은 대학교 나왔대요. 계속 스펙도 많이 쌓았고 자기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는 정말 쉬지 않고 되게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4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위험할 정도로 우울 심각한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연약한 단계에 있으면 중증 단계가 있고 심각 단계가 있는데 그 중증에서 심각 단계로 넘어오는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울으면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자기도 남묻지 않게 뒤서지 않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살고 보니까 앞으로 5년, 6년 후에도 내가 이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정말 사는 거를 포기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시설에 뭔가 치료도 또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정도야. 지금요 말도 못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게 다 왜 그러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든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를 하나님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나를 섬기지 않았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너의 허무한 그런 마음들이 미련한 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버러지 같은 것들을 우상의 버러지 같은 걸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고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련함은 더 미련함을 극치에 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막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씀에 보면은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순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재앙을 내리는 순서. 보세요. 뭐 지금 기후변화도 지금 앞에는 지금 기후변화잖아요.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다 인간들이 자초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스크 벗으신 분들 많으시네. 어쨌든 간 그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정말 거의 3년을 특히 제일 힘든 어떤 그 시간을 보낸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죠? 목회자들. 뭐 정말 그러니까 그 한 번 막 흔드는 바람이 다 쏟아지는 거야. 제가 옛날에 주님이 이렇게 큰 항공모함 같이 생긴 그 배 그냥 사람들이 거의 꽉 찼는데 이게 흔들면 그냥 흔드는데도 막 떨어져. 사람들이 물에 막 떨어져. 지금은요 사단이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고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은요 마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는 그냥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 진짜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가짜는 들어가면 그냥 금방 흡수해버려. 아니 왜 이렇게 진리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단들은 왜 이렇게 많아지냐고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해도 잘 안 들어. 생명 있는 얘기, 진리 있는 얘기도 잘 안 듣는데 왜 정말 가짜, 완전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 정말 들으면 안 되는 얘기들은 그렇게 잘 듣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마지막 때 사탄이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뭘 해요? 흔드는 거지. 누구를 흔들어요?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에서 누구를 흔들어요? 목회자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정말 많이 분열됐죠. 교회가. 그리고 거의 3분의 1 뭐 괜찮은 데는 그러니까 반 정도가 다 초토화가 되고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너무 편한 거야. 이제는 완전히 그냥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교회에, 그죠? 저는 또 막 교회만 나오라고 하긴 또 좀 그런 게 너무 멀잖아요. 더 멀으니까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어쨌든 간 정말 지금 교회가 많이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열악해진 건 사실이잖아. 마음들이 풀어진 건 사실이잖아. 뜨거움이 식어진 건 사실이잖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연병이라는 것 때문에 막 그 나중에는 여기 뒤에 보니까 악취가 코를 찔러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그것도 두려움이죠. 자기 그거 뭔가 그 코로나가 또 뭔가 자기한테 또 침투를 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전염병도 이렇게 옮겨 다니지만 진짜 옮겨 다녀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생명의 그 영혼의 어떤 그런 생명수가 막 흐르면서 이거는 왜 잘 안 되냐고. 이거는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나쁜 거는 잘 되냐고. 왜 알고 그냥 비만 와도 떨어지고 그냥 눈만 와도 떨어지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병충해는 뭐 더워도 그냥 난린데 왜 그냥 그럴수록 이 가라지들은 그렇게 막 쭉쭉 뻗어나가냐고. 진짜 이거는 세상 이치가 그렇고 하나님 진리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막 이제는 뭐 여기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이같이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막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움이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열 중에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으려 하였느니라. 그럼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야. 이제는 뒤에 가면은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코로나라는 그런 걸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침해를 받고 거기에 정말 뜨거운 신앙 있는 사람들은 더 있잖아요. 왜 나무가 막 바람이 세고 막 강풍이 불고 막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엄청난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요 막 안 넘어지려고 뿌리를 막 내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풍과 태풍의 전염병이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리는 사람은 계속 뿌리를 내려요. 안 넘어지려고. 근데 넘어지는 건 그냥 순간 넘어지는. 그렇게 뿌리 내려도 넘어질 때는 또 순간이야.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렸어.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어. 하나님이 그냥 성읍을 지금 그 터키가 지금 완전히 터키는 참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터키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소아시아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7교회가. 그러니까 터키가 굉장히 복음으로 그때는 뜨거웠던 곳이야. 예루살렘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냥 어쨌든 간에 그 중동 쪽에 제일 복음의 그 피가 제일 많이 뿌려졌고 거기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사도들이 거기서부터 정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어떤 정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들의 어떤 그런 뜨거운 신앙은 누구 막을 자가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거기에는 정말 복음화가 제일 먼저 됐던 곳인데 제가 터키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니까 진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인가 세계 중심인 나라인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 나라인가 어쩜 그렇게 정말 그 정교회하고 천주교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어쩌면 교회 하나를 보지 못하고 왔던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 터키도 이제 거기도 성지순례잖아요. 사도 바울 소아시아 또 더 와서 반모섬 뭐 거기 이제 복음화 됐던 곳인데 지금 거기에 없어. 교회가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자기 10년 전에 교회 한 곳 봤대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게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거기도 다 그러니까요 이 악한 사단이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체계적으로 이미 다 점령해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2005년도 그때가 5월달이었죠. 5월달 성경 1157페이지를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음성 들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피가 쫙 내려가고 뭐 모든 솜털이 다 솟아. 세상이 고요하고 아주 그냥 조용하고 그냥 아주 그냥 심장이 뚝 떨어진 것 같아. 기운이 쭉 빠지고 식은땀 난다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아주 그 큰 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얘기하면 다 알잖아, 그죠? 다 느끼잖아요.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알면은요, 주님의 또 음성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경 1157페이지를 못 봤어요, 그때. 그러면서 한참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힘을 좀 받아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베스트 성경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성경을 탁 피는데 1157페이지를 딱 보는데 에스겔 7장 1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땅 거민에게 끝이 이르렀도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불쩌다 임박한 재앙이로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불쩌다 임박하도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2005년도.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가 더 지났어요? 22년도니까 23년도니까 네. 2년 더 가면 20년이 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야. 빨리 깨어나라는 거야.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저는요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막 그런데 옛날에 막 아니 교회 나왔는데 믿어라 그래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니까 아니 그래 믿으니까 왔다니까. 뭘 믿냐고. 이상 그 다음에는 뭐냐고. 단계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믿으래요. 아니 그 믿었으니까 왔다니까. 주님 믿는다니까. 사랑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가죠. 그냥 믿으라는 거야. 그 뭐 조금 더 깨어있는 교회는 막 깨어나라는 거지. 그 깨어났어. 그럼 뭘 어떻게 깨어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깨어났어. 그리고 뭐 그래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면 그래 나 깨어나고 싶어. 목사님 얘기하는 깨어나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좀 이거 이 정도 얘기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그래도 중요한 교회. 그래도 뭔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야. 그 뭘 준비하는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니라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말씀 열심히 보라는 거야? 열심히 보고 있다니까?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그냥 예배도 열심히 막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 드리고 철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 구역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려. 근데 뭘 또 준비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말고 준비가 또 있나? 엄청 많죠.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죠? 거기까지만 얘기하잖아. 깨어나라. 준비하라. 뭐 사랑하래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 사랑해라. 사랑. 뭘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야. 믿어라. 뭘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 주님이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얘네들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전부 점령하고 들어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이 몸된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상이 다 뽑아져 나가고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바꿔줘야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일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믿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심이 주님 앞으로 가라는 얘기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나가는 거죠. 이 사상.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님께서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야. 어떻게 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이거죠. 하나님 이거를. 근데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거야. 이거를 보라는 거야. 주님 이거를 제발 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뭘 열심히 하는지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네가 막 어딘가에 조준해가지고 막 거기다 우리가 막 총을 쏘고 막 거기 표적을 향해서 우리가 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잘 맞추고 막 진짜 잘 맞춰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틀려도 되고 이거는 맞아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너의 생명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네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가 구원을 받느냐, 네가 버림을 당하느냐,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잘 맞춰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데나 쏴도 주님이 거기다가 관역을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또 걱정이 하나씩 되는 게, 내가 정말 그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막 하는데,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막 성도들한테 이렇게 먹이는데, 중요한 거는 맨날 밥만 먹으면 안 돼. 내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다른 요리를 또 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무엇보다도 본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야. 배운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베델이 어디예요? 거기 예배하는 장소예요. 길갈이 어디예요? 거기가 예배하는 장소예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막 누룽 불살라 막 수은제를 드려요. 낙헌제를 드려요. 막 주님 앞에 열심히 드려요. 근데 왜 안 들어왔다고 하시지? 이게 다 육신의 삶,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를 위한 삶, 육을 위한 삶, 절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묻어, 내 생명도 묻고 내 삶도 묻고 자식도 지식도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묻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막 시간 맨날 며칠 이게 몇 시간, 이거 기도 많이 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많은 기도 시간 쌓으려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 몇 날 며칠 했다고 금식을 많이 얼마나 쌓았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몇 독을 했냐, 1000독을 했냐, 10,000독을 했냐, 이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 채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할 수 있는 우리를 내어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애들 문제 푸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문제 풀으라고 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못하는 애들한테 풀으라면요, 쉬운 것도 너무 어려워. 문제 잘 푸는 애들은 어려운 것도 쉽거든요. 그런데 문제 못 푸는 애들한테는 쉬운 것도 어려워. 이거 진짜 이거 주님이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해. 그죠? 여러분, 어려운 것도 쉽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육신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야. 주님 없으면 안 돼. 오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 죽음 앞에 설지라도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 그래야 죽음도 이겨. 그렇지 않고 자기의 그 여신 가지고 죽음 못 이겨요. 주님 앞에서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싸움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신경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무슨 얘기 하는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죽음도 이겨요. 죽음도 이겨. 그러나 이거 없으면 죽음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늘 주님 안으로.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말이야. 이 말씀이 다 나에 대한 얘기야.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 기록한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 여기 11절에 성읍을 무너뜨려 버렸어. 다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거 다 무너뜨렸어. 지금 터키 무너졌죠. 지금 이 단층이 지금 다 이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 지금 모든 지층을 다 깨우고 있대잖아.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어떤 지질학에 대해서 조사하고 뭔가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나라라고 다 그래. 지금 모든 게 항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그 밑에 있는 단층들은 항상 우리가 몰라서 다 움직인대요. 어느 날 그게 심하게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지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 때는 이게 일어나잖아요. 더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그 지진의 여파가 막 우리나라도 온 지금 세계를 다 흔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닌데, 그래도 지진에 대해서 뭔가 또 많이 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은 건물들도 많아요.
제가 본 거는 한 15년, 20년 전에 그때 지진에 관련된 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지진에 너무 그 건물들이 취약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지진에 이제 대처해서 그 지진 설계도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는 뭔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심한 지진에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또 무너뜨릴 거란 말이야. 왜? 결과는 그거예요. 결과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마음과 첫째 계명이고 이게 큰 강령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 다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이보다 더 큰 이게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얘기하셨잖아.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랑의 그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오직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사람한테 관건은 이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래서 성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부터 주위의 사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위부터 계속 전도하는 거죠. 그러나 싹을 얻든지 묻었든지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열매를 거두든지 못 거두든지 그러나 잘하게 하시니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사명은 잘 감당하는 거죠. 이건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인 거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 내가 진심으로 진짜가 돼야 상대방을 진짜를 만들지. 아니 가짜가 진짜 같다 가짜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진짜가 가짜 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진짜는 진짜를 알으니까. 진짜가 되려면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지. 가짜를 연구할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면 가짜가 잘못된 게 보이는 거죠. 그 정도 여러분은 이제 지금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를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답은 하나거든. 두 개가 아니라 해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승리할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인데 성공에 대해서 나와 있어. 우리는 성공이라는 게 우리 단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성공.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뭐가 성공이야? 성공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잖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를 써야 돼. 이미 승리하는 사람들이야. 승리할 게 아니라 승리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못해요, 승리.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막 사상을 우리는 너무 양심적이야.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연약해. 그리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정말 우리는 미련하다는 것 정말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죄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는 해도 정죄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정죄와 회개는 비슷하게 보여. 저 사람 회개하는지 정죄하는지. 근데 정죄하고 회개는 완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해도 정죄는 하지 말라는 거야. 정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난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신 거. 그 안에서 여러분 누리고 즐기고 그 삶으로 여러분이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변화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성에 이런 어떤 인간성들을 자신들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가니까 주님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벽 뒤에서 올 때는 막 품고 안고 막 뭔가 그냥 끌어안아서 뭔가 좀 만져보려고, 뭔가 안아보려고, 뭔가 좀 사랑에 뭔가 빠져보려고 막 그냥 작은 산으로 달려오는데 딱 와서는 마음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사랑도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뒤에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거야. 제가 언제나 나를 찾을까?
언제나 나한테 자기 마음에서 놓여서 나한테 맡길까? 언제나 나를 의지하며 나와 함께 지낼까? 언제나 그 얘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게, 이거 잠깐 아까 이상하게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많은 지식을 말하고 대단한 말솜씨가 있고 막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얘기한 거야.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맨날 똑똑하고 잘나고 하니까 막 그냥 이제 막 그 뭐예요,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게 오히려 차라리 나는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게 항상 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왕의 어떤 그 법도나 또 이런 뭐 정치판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런 어떤 조폭들도 잘 배신하고 그래도 그냥 뒤통수 치는 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구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막 많은 말솜씨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막 그런 사람들 교파를 막 만들어서 막 이 교파 저 교파 만들어 놓고 막 교단을 만들어서 이 교단 저 교단 이 학교 이 신학교 저 학교 막.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해답은 뭡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9절에 8절에 여기 18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가,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너희 공법을 물같이 너희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 그날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알고만 뽑아내는 날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사단의 틈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대학교 시험 공부를 할 때 특히 최고의 학부를 어떤 그거를 조준해서 여러분이 그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서울대면 서울대, 무슨 과학대면 과학대, 그런 어떤 과학기술대도 뭐 우리 서울대보다 더 세다대 보니까. 그런 과학기술대나 서울대나 뭐 연대나 뭐 고대나 그런 사람들은 막 분명히 거길 들어가야 됐다는 사람들은 떨어질 걸 있어요. 공부하지 않아요. 들어간다는 생각을 공부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러니까 틈을 내면 안 돼. 제가 옛날에 우리 사랑이가 이제 그때 4살 때 막 할머니 엄청 좋아할 때, 아마 보신 분들은 보실 거야.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이 사랑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할머니를 막 끌어안는 거야. 나 지금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그때 수련회 때 막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막 못 가, 할머니 안 돼, 못 가. 그러고 그냥 할머니 그냥 목을 끌어안고는 다리로 제 옆구리를 끌어안는 거야. 다리를 옆구리를 끌었는데 팔도 힘이 센데요, 다리 힘도요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다리를 다 묶어버리고 안 돼, 못 가, 할머니 안 돼, 막 우는 거예요. 막 기절을 하고 우는 거야. 누가 떼가려고 하니까. 제 엄마가 올해도 안 가고, 외할머니가 올해도 안 가고 막 안 가요. 할아버지가 올해도 안 가고, 사랑아 가자, 안 가. 그러고 막 나중에 손을 떼는데 다리가 붙어 있어. 근데 저는 저는 굉장히 그 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절대 어떤 소리 해도 침해받으면 안 돼. 어떤 소리도 떨어지면 안 돼.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꽉 붙잡고 다리까지 붙잡고. 저는 어떤 때는요, 이 사랑이가 많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집 안 와? 그러면은 할머니 저 숙제해야 돼요. 이럴 때는 살짝 섭섭할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해요. 사랑이 이렇게 하면 사랑했어. 그게 그렇게 기분 좋고 오랫동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사랑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있는 대로 다 끌어안는 거야. 있는 대로 짐을 껴안는 거야. 다리 어느 하나도 놓으면 안 돼. 어느 것 하나도 용납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는 건
제가 오죽하면 제가 했잖아. 진짜 한 끗 차이라고 얘기했죠. 한 끗 차이라고. 왜냐하면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는 정말,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거 한 끗이 뭐냐면, 제가 오죽하면 한 끗 차이라고, 정말 차이가 없는 거라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런 게 한 끗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오죽하면 한 끗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듣다 야 무슨 노름판이냐, 한 끗이냐고.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애가 되게 웃었던 적이, 진짜 너무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속에도 그냥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 가야 돼.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큰 놀라운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도 주님 앞에 다 묻어버려야죠. 우리 생명은 주님 생명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죽을 거죠. 그러나 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약속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끌어안아야 돼. 발까지 끌어안고 앉아있으면 그냥 어떻게더라도 주님 끌어안아야 돼. 거기서 나오면 안 돼.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를 끌어안았는데 우리가 왜 팔을 놔요? 그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약속을 다 받았는데, 약속이 구원을 얻는 거지, 약속이 주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놓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말솜씨가 듣고 설득력이 아무리 능력이 있도 예수님 사랑 없으면 다 허당이다, 허무한 거다. 그 다음에 유명한 어떤 졸업장을 갖고 막 어떤 학위증을 받고 막 정말 현대적 최고의 능력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것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잘못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막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막 그들을 자기가 어떤 제압을 해가지고 자기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 없으면 안 돼. 옛날에 옛날에 그 책에도 제가 썼죠. 막 우리를 막 예수님 사랑 옷 입고 막 드레스 입고 막 머리 만지고 막, 이게 뭐예요? 하나의 상징인 거지. 머리 발끝까지 주님으로 완전히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근데 저쪽에서 막 어둠이야. 저쪽은 어둠이야. 우리는 막 밝은 빛인데 막 싸우는 거야. 제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기 목사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불법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제사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제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제사를 해도 제사를 안 해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뭐 학력 뭔가 뭐 신학 가지고 싸우고 믿음 가지고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 가지고 싸워. 말씀은 잘못하면 다 싸울 일들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파는 이 파가 맞고 저 파는 저 파가 맞고, 이 종교는 이 종교가 맞고 저 종교는 저게 맞고, 이 교단은 이게 맞고 저 교단은, 이 학교는 이게 맞고 저 학교는, 이 목사는 이게 맞고 저 신학자는 저게 맞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막 강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막 어떤 막 그 사람이 막 어떤 목사님을 막 개자식이니 막 무슨 소녀식이니 그냥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왜 말 가지고 싸워.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싸울 일이 없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학에 여러 가지 이파 저파 이종파 저종파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저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이 교단 저 교단이 나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눌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한 신념과 위대한 막 이상,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막 그냥 땀을 흘리고 막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막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경 있잖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가산을 다 팔아주고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 줄 알아도, 아니 내 몸을 다 팔아주고 내 몸을 불살라주고 내가 가산을 다 팔아줬는데 왜 사랑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다 팔아줬다니까. 아니 누가 아무나 다 팔아줘요? 자식은 다 팔아주지. 자식이니까 다 팔아줄 수 있어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그래?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 누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뭔 말이래. 이게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끝내주는 사랑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의 사랑이잖아.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막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너희가 막 천사의 말을 해.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잠언을 막 얼마나 짓고 막 시를 얼마나 짓고 노래를 얼마나 졌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꽹과리야. 아니 천사를 말하는데 네가 모든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가 막 손만 얹으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질병과 모든 병이 막 다 떠나가고 능력이 있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 사랑이 죽음도 이기고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기고 그 사랑이 여러 가지 끊임없이 이 아주 지옥 같은 세상에 지옥도 이기고 그 사랑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다 이기는 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 아닙니까? 우리 이따 313장 합시다. 어떤 기사를 쓰고 막 어떤 그냥 발췌를 받고 막 책을 만들고 노래를 짓고 천사 같은 노래를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 예수님의 이름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오직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고 성경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고 우주의 창조의 심판까지 다 예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쥐 맞고 완전히 녹아지는 거야.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 삶이 우리의 정말 삶이 되고 그게 우리의 누림이 되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여러분 정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막 감동이 날마다 폭발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 맨날 폭발한다고 그 감동이 또 하나님의 감동인지 사람의 감동인지 너무 감동이 흔하다 보면 감동이 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약속 믿고 생각나면 감동 오는 대로 감동 안 오면 감동 안 오는 대로 떠나가면 떠나간 대로 다시 오면 다시 오는 대로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다시 생각나면 생각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다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냥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잖아.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활 잘 쏘는 사람이 정말 자기도 최고의 활쟁이가 되고 싶어. 진짜 활 잘 쏘는 사람한테 갔어. 난 정말 나도 당신처럼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선생이 콩 하나를 주더래. 콩 하나를 3년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1년은 어떻게 진짜 막 활 쏘는 그 잘 쏘고 싶은 아주 그 일념 하나로 1년은 바라봤는데 도저히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활 쏘려고 했는데 왜 콩 하나 주고 이거 바라보라고 하냐고. 또 다시 콩만 바라보라는 거야. 이것만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라고. 1년 바라봐, 2년 바라봐.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쫓아와. 더 바라보라고. 한 3년째 바라보니까 콩이 사과만해지더래. 활도 잘 써야 되겠지만 바라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하잖아. 심지어는 그 히브리서의 12장에 3장에는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12장에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죠? 그런데 아가서의 8장 주제는 뭐라고 해?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내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불같이 일어나니 여호와의 기세에 불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도 꺼치지 못해.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가산을 주고 살지라도 멸시를 받아. 이 사랑은 주님과의 정말 이건 생명의 사랑이야. 영혼의 사랑이야. 이건 영혼의 사랑이에요. 영혼의 사랑.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때는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 3년만 좀 미쳐봐라. 3년만. 아직 3년 안 됐으면 3년을 기다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예수님 사랑에 깊이 빠져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나중에 사랑에 깊이 빠져보고 나가면 다 자기가 말한 것들이 다 실수고 다 주워 담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정말 깊이 사랑에 감동 감화되고 막 빠져보고 막 모든 만물이 다 얘기하는 거야.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모든 삶의 모든 몸짓이 모든 글들이 보이는 모든 소리 들리는 소리들이 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걸 주님으로 집중해 버리니까 되게 단순해요.
굉장히. 그러면서도 생각할 건 다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 안 나서 큰일 날 뻔한 거 없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모든 걸 주님이 맞춘다니까. 관역을 주님이 만들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신다니까. 막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제가 시골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될까요? 도시에 가서 해야 될까요? 내가 밀가루로 장사를 해야 될까요? 쌀가루로 장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밥 장사를 해야 될까? 문식 장사를 할까? 그 소리야.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너무 순수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들으셨죠? 어떻게 해? 하는데 주님께서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 거는 분식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도시에 가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맞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야. 그 복은 돈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사랑인지 이거는 우리가 각자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만이 복은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다 말아 먹어도 그게 복인 거지. 생각 개념이 주님으로 생각하는 건데 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왜 잘 돼야 복이고 안 되면 왜 복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안 돼도 복이라면 복인 거고 잘 돼도 복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자기 사상으로 판단하고 자기 사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나중에 빠져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은요, 자기가 사랑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사랑 없이 뭔가를 했던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화가 있었던지, 얼마나 죄송하고 지금 뭐 몸부림치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 깨닫기까지 처박아 놓은 거야, 골방에다가. 발틈 낭떠러지 음이라는 곳을 아예 그냥 주님께서 팍.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감금되다, 옥에 갇히다 해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그게 성경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그게 너희 공법을 물같이 너희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예루살렘에 다 믿는 사람들이야. 거기 성전에 그 큰 성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 공법을 물같이 너희 정의를 하수같이.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말씀에 여기 9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구장의 말씀에 나오죠. 8장에 1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8장 11절 시작. 아니,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죠?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각 자칭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떻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라,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야. 어떻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는 거죠.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앞에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 여호와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입술은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은 거야. 저들의 삶이 멀은 거야. 저들의 사상이 멀어진 거야. 저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주님과 일치되지 않아. 하나 되지 않아. 누구도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친 자가 없어.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논하겠느냐. 없어.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전부 막 통성기도 하고, 그 기도만 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그냥 방언기도 하고, 방언도 해요, 통성도, 찬양도 막 해요, 박수도 막 억수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예수님이 데려가시는데 저는요, 그 어마어마한 막 천장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그냥 통성기도. 야, 정말 주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주님, 예수님 얼굴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거의 얼굴이 완전히 정말 고통스러운 얼굴이에요. 제가 너무 놀랬죠. 예수님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쁘지 않으세요? 좀 기뻐서 예수님 얼굴 봤는데. 입술은 날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 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뭔가 구하는 거 받으려고. 그래서 주님 괴롭히게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배설물로, 이 세상을 가늠하는 여자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상을 완전히 고쳐줘야 돼요. 이 사상을 고쳐야 될 의무가 저는 띄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상을 다 뜯어 고쳐서 이제는 여러분의 걸 싹 비워가지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너무 똑똑해서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어리숙하고 좀 부족하고 그냥 나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오시면 오늘 가는 거고 내일 오시면 내일 가는 거고 살아서 가면 살아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살아서 간다고 생각해야지 죽어서 간다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다리 하나, 손 하나를 놓는 거야. 우리는 정말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절대 여러분은 거기서 떨어지려고 하는 요만큼도 어떤 다른 육신의 생각이나 의로운 인간의 지식이나 의를 가지고 정말 남겨지지 않고, 그죠? 아니 남겨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얘기 안 했다니까.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여러분이 정말 오직 주님 붙잡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저런 생각도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두 가지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시험 보는 사람이 나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내년에 보면 되지. 이러면은 공부하다가도 진짜 그냥 사생 결단하면서 공부하다가도 놔버려. 내년에 하면 되지 뭐.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럴 때면 저한테 그런 약속 주시지도 않았어. 사랑하는 기쁜 일개 공동체는요, 그 사랑 다 들어와야 된다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가산을 불살러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가산 있는 걸 다 팔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고 승리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고 이미 승리한 거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아니야. 그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절대 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너무 양심적으로 너무 자기가 죄인이라는 어떤 이름 아래 너무 정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이 구원을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통해서 이루시는 그걸 여러분이 믿는 거죠.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 사상을 다 뽑아버리고 주님의 사상으로 집어넣고 우리가 정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정말 흘려보내면서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내더라. 왜? 입맞은 자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거기서 집중해야지 다른 어떤 생각도 여러분은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는 완전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끗 차이 한 끗. 너무 끝이 너무 가늘어서 보이지도 않아. 몰라.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여기서 총을 쏘는데 예를 들어서 관역에다 총을 쏜다고 생각해봐. 정확해야 정확하게 들어가요. 여기서 한 끗이 틀려봐요. 관역에서는요 엄청난 차이 나요, 여러분. 그럼 실격인 거야. 여러분요 놓지 마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주님 오시면 간다라는 그 완전히 정말 그 안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야지. 그냥 팔, 다리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아주 붙잡아야지. 붙잡고 살아야지. 붙잡고 이미 승리하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